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들의 사냥을 하고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좋아하여 예서를 사랑하였고, 또 어머니는 집안에서 손을 도와주는, 계속해서 일손을 도와주는 두 둘째 아들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성향도 달랐고 삶의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피곤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예서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식사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피곤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형이 음식을 달라고 하고 동생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음식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떡과 팥죽 앞에서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떡과 팥죽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육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사람인가? 떡과 팥죽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족과 결핍은 자신의 진짜 상태를 드러냅니다. 예서는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팠고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부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 결핍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할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것입니다. 부족은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냅니다. 부족은 우리의 진짜 가치관, 그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예서는 배고픔 속에서 32절과 같이 말하지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실제로 죽을 만큼 위급했다기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가장한 말입니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가장된 말입니다. 그는 눈앞의 배고픔은 크게 보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작게 보았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부모의 자산을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로 더 받는다, 이 정도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연결된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예서의 문제는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배고픔은 크게 느꼈지만 영적인 축복을 잃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손에 잡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이지요.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홀히 접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돈이 부족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몸이 피곤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드는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붙드셨나요? 그때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해결만 붙든다면 우리 안에도 예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일어났을 때에 오히려 예배에 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하여 소홀해지고 가벼워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에서의 그 소홀히 여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말합니다. 물론 야곱의 방법이 온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형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옳았다, 좋았다 그런 접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야곱을 무조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야곱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차이이지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둘째고 셋째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없는 겁니다. 태어남의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거래로 그것을 얻으려 했다는 데 있지요. 그만큼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야곱에게는 가치를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축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누려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간절히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배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모두가 사명을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 직분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에 누가 되어질까 노심초사,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종 직분을 주셨는데 내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지요.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모두가 그 유산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저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이제 큰애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종교의 자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뭐 태어나 보니 교육자의 아들이고 있는 곳곳마다 교회이니 엄마는 반주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 찾아서 앞으로 나아갔더니만 교회 강대상 앞에 쪽이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그 말 속에는 그 신앙의 유산이 귀하지 그 마음 속에 들어온 때가 아님을 의미하지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유산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유익과 은혜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귀한 줄 알면 그 부모에 대하여 조심합니다. 내 부모의 그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귀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내 부모이기,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이기에 그것만으로도 귀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부모에 대하여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시간을
내지요. 귀하게 여기면 마음을 씁니다. 귀하게 여기면 기다립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인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인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대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육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이고 떡과 팥죽은 육적인 것이지요. 물론 떡과 팥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오늘 점심에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저는 참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맛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떡과 팥죽이 장자의 명분보다 앞자리에 놓였다는 데 있습니다. 에서에게 문제는 바로 그것이지요. 에서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바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앞에 만족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것을 한 끼 음식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평가하지요.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에서가 억울하게 빼앗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본문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팔았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라집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것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마치 해변가의 모래를 우리 손 안에 얹어 놓으면 어느새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떡과 팥죽이 있습니다. 당장의 만족,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유익, 현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팔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떡과 팥죽 앞에서 에서는 영적인 것을 잃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돈도 육적인 것이지요. 시간도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건강도 육체에 속한 것이지요. 직장도 가정도 재능도 이 땅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친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성도는 육적인 것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육적인 것을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인가? 예배를 세상의 일과 바꾸고 있습니까? 말씀을 편안함과 바꾸고 있습니까? 기도를 피곤함과 바꾸고 있습니까? 사명을 내 유익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팥죽은 작은 음식입니다. 아주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순간에 만족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떡과 팥죽이라고 하는 아주 한 끼 식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